또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저 작은 것 하나, 그 부분 하나 우리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십자가에 짐승처럼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라 누명 쓰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전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처럼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존재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이오니 주님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 셋째 날 말씀을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어두워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한 것처럼,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발견하는 놀랍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원주민 교회를 17년 전에 이제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전에 2007년도에 이제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어요. Out of Reserve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도울 투 도울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뭐 이제 long story short에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좀 모여서 이제 리저브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원주민 성도가 좀 장소 큰데 우리 원주민 보호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되겠어요?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주민 밴드 추장을 만났고, 이제 그 당시, 지금 현재 추장이고 그 당시 이제 밴드 매니저인데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원래 카우치한 부족이 그렇게 하는 부족이 아닌데 우리 다 성도들이 30명 이상이 다 원주민이니까 공짜로 쓰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뭐 앰프 마이크 다 날라야 되고 불편한 것 같아요. 한 장소가 있었는데 내가 24/7 교회를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우리 카운슬러랑 이렇게 의논해야겠다.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계약서를 써서 사인을 하고 뭐 1년 계약,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인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이제 줬어요. 사인하고 줬는데 이게 1년이 걸린 거야. 왜냐면 이제 치프가 오케이하고 카운슬러 12명이 오케이하고 밴드 매니저, 밴드 담당자들이 오케이 뭐 교회 세워? 안 돼. 그럼 끝인데 yes 다 한 거야. 1년 만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허락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럴 때 웬만한 교회들은 할렐루야 하는데, 그죠? 안 하나 여기는? 뭐 주일학교도 안 하는데 뭐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너무 제가요 감격적인 거야. 진짜 예배를 리저브 안에서 드디어 원하든 그 예배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너무 이쁜 거 달고 간판 카우찬 그레이 철치라고 써가지고 진짜 그 유치원 카우찬처럼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해가지고 들어오면 아늑한 느낌을 들려고 딱 간판도 누가 250불 주고 만들어줘서 딱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헝한 거야. 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띄어져 있는 거야. 보니까 누가 올라가서 십자가를 발로 찬 거예요. 부스러기들이 밑에 다 떨어져 있고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이제 함께 사역했던 그 당시 이진호 선교사님이 동네마다 그 밑에 언덕까지 다 내려가다 없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내려서 언덕 밑에 수풀에 그 십자가가 있던 거야. 그 십자가를 탁 지고 올라오시는데, 제가 사진 찍었어요.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거야. 내가 찾을 걸 하필이면 그분이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갖다 박은 거야. 세상에. 간판도 쪼개놨어요. 이렇게 해서 간판도 이제 도라이버로 쪼개 붙이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보니까 또 십자가가 없어졌네. 누가 부셔버린 거야. 이번에 또 찾았죠. 열심히 이제 내가 짊어지려고 찾았는데
이번에는 십자가가 세상에 없어졌어요. 아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마 이 원주민이 이베이에 팔았나 봐. 몰라, 어떻게든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우리 그때 주일학교 우리 BBS 우리는 이제 팀을 여러분은 가지만 우리는 받아요. 원주민 이제 BBS 올 때 십자가에다 뭐 못 박고, 왜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몰라. 못 박고 거기다 저기 노트 붙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쓰고 나중에 그런 화용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쓰고 남은 십자가 후진 게 있었어. 왜냐면 또 부실 거니까 3번 부셨거든. 또 부실 거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마침 3번째 부셔진 간판을 붙이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우리 원주민 성도 중에 하나가 칼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빙 하는 사람 밑에 조 윌슨이 있고 조 해리스가 있어요. 조 윌슨은 하나 하면은 12,000불, 뭐 2만 불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셀 것 같고, 조 해리스는 만드는데 약간 그냥 그래. 그래서 어쨌든 해리스한테 혹시 이거 우리 간판 다 이렇게 남은 살릴 테니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칼빙 해가지고 카우치 앤 그레이 처치 뭐 이렇게 해서 원주민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해주겠대. 보통 한 2,000불 받는데 공짜로 해주겠대. 그래서 땡큐 하고 같이 이제 홈디포 가서 그 나무를 딱 그 사이즈로 딱 해가지고 줬어요. 그 간판 사이즈. 그랬더니 진짜 이 우리 조 해리스가 진짜 한두 달, 보통 이제 원주민 생각하려면요 기다려야 돼. 그냥 뭐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야. 한두 달 있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우리 가끔 이제 교회 나오는데 이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딱 갔어. 막 진짜 들뜬 마음으로, 야 이제 우리 원주민 스타일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딱 가보니까 세상에, 나는 칼빙 해달랬더니 그냥 페인트로 칠해놓고 이렇게 뭐 독수리랑 연어를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색깔도 이상해. 무슨 bar 사인 같아. 남들이 보면 이게 술집 간판인지 이게 뭐 진짜 교회 간판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딱 하니까 화가 딱 날랐어. 그것도 2만 원 사인인데 약간 잘라 먹었어.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This is what I exactly wanted.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그래 어떻게 해? 그냥 갖다서 붙였지. 붙이니까 양옆에 십자가 초록색이 나오더라고, 그 간판. 근데 그 이후로부터 간판을 안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원주민 교회가 이제 막 그 화요일 날은 이제 드롭인 센터라고 홈리스들 이렇게 사역하고, 수요일 날은 힐링 아워 스피릿으로 이제 좀 자살하는 청소년들 상담하고, 다 원주민들이에요. 뭐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 저녁엔 중보기도 모임 다 원주민이에요. 하고 뭐 목요일 날 키즈 클럽, 프라이데이는 그 저기 유스 미팅, 그다음에 세러데이는 워먼스 미팅인데 뭘 만들어서 원주민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성교비 받은 거 말고, 헌금 말고 원주민의 손으로 해서 뭐 크래프트 만들고 혹은 가라지 세일하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니 푸드뱅크로 많은 음식들 도네이션 받아서 주변에 커뮤니티에 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예전에는 막 교회 침뱉고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안 부시고 막 교회 와서 이제 뭐 커뮤니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이용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0년 되니까 한 리더십이 세워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한 4년 전부터 리더십이 조금씩 이제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 없을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건 내가 없어야 되겠다, 주일날마다. 어쨌든 은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부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좀 고난이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었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권투 해봤어요? 박싱? 이렇게 이거 하는 거? 해봤어요? 자매들이 고개를 끄덕여 깜짝 놀랐어요. 이 권투를 박싱을 하잖아요. 권투를 하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안 맞아요, 맞아요. 맞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권투라는 거예요. 근데 권투 선수가 시합 중에 한 대를 딱 맞았어. 근데 권투 선수가 딱 맞고 나서 딱 이러더니 왜 때려? Why are you hitting me? 이렇게 딱 그러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한 대 맞았다고.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해서 아무도 없어. 왜 없어요? 권투 시합 중에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싫고 섭섭한 일들을 당하고 어떨 땐 진짜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얻어맞고 넘어지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맨날 좋은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만 그를 믿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고난들, 예수 이름 없이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을 굳이 달라고 뭐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2 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은요, 이게 지금 열이 다 식은 거야. 근데 진짜 옛날에는요, 너무 뜨거웠어. 여러분 저를 뜨거울 때 만났으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열이 식으니까 이 정도지. 막 너무 뜨거워서 그때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강원도 놀러 갔어요. 텐트 치고 뭐 이제 그 물고기 잡아서 어죽 만들어 끓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그때 당시 깨끗했어. 이제 친구 둘이랑,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텐트 치고 있는데, 그래도 전사님들이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시험 들 거 없어. 보통 안 해요. 근데 저희는 했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지. 전사가 기도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같이 이제 모여서 텐트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셋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는데, 한 전사님은 뭐 이제 내가 정말 믿음의 능력이 강해져서 정말 귀한 교회 목회 잘하게 해달라.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큰 교회 목회 뭐 그런 야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저는 진짜 폼나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폼이 너무 나는 거야. 남들은 막 선곡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에서 고난받게 해달라고. 딱 그러니까 진짜? 조 전사님 진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진짜. 딱 그럼 진짜 이렇게 해서 너무 알았어 그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조 전사님 다리 부러지게 하시고, 조 전사님 목회하다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 생기게 하시고, 조 전사님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확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전사님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네. 진짜 내가 폼나게 그랬지,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세상에 기도 요청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진짜. 근데 고난을 굳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참 지혜롭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막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보통 이제 신약부터 읽으니까 그래도 계시록까지는 읽잖아요. 안 읽어요? 공간복음에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요? 자, 요한계시록 읽으면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벨레이션을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서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 뭐가 나요? 안 읽었네. 2장 3장에 뭐가 나요?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뭐예요? 반찬 얘기할 땐 그렇게 잘하더니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4장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고 5장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6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인을 딱 띄는데 뭐가 나와요?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야. 6장, 7장, 8장 중간까지. 8장 후반부터 뭐가 나와요? 7째 인을 떼는 순간 7째 천사가 7번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데 언제까지 나오면 11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에서 14장까지 이 7대접이 나올 때까지 12부터 14장 막간이야. 그 막간이 뭐냐면요, 이런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주님의 마지막 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공포스러운 이 심판의 중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 무서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장난감 가지고 오듯이,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오듯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결혼한 뒤에 오소서. 아니면 그 직장이라도 하나 갖고 오소서. 보트를 하나 산 다음에 오소서. 뭘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 그거는 좋네. 자, 보세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아,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 공포의 멸망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정말 누구든지 웰컴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부르든지 예수님은 willing to accept 했어요.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plot kill,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야.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가셨어. 거기서 이제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을 만났지만 가셨어. 주님은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웰컴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주님이 너는 안 돼, 넌 좀 못생겼잖아, 알잖아 네가,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제 못생긴 사람 영접할 마음이 생겼어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신단 말이야. 주님 언제든지 웰컴 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날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던 분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감히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부자들과 자주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들아 작은 섬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러는 거. 왜? 그 불꽃 같은 주님의 심판자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려서 차라리 산이나 작은 섬들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는 거야.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 정도로 주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마다 주님 얼마든지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거야. 이 공포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데, 6절, 자 1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지금 천사가요 날라다녀.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가 날라다녀. 야, 진짜 궁금해. 나 천사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궁금해. 날개가 한 개인지 정말 7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니는 천사가 뭘 갖고 있냐면, 이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어요? 어떤 네이션? First Nation First겠지.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First Nation일 때? 약간 아재 얘기인가? 어쨌든 First Nation일 때 먼저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Second Nation 막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갖고 간다고? 영원한 Eternal Gospel.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구약에는 이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예배가 넘쳐났어요. 너무 좋죠? 예배 후에 약속이 있어요. 풍요로운 약속이 돼 있어. 예배 잘 드리면 이런 풍요가 있다고 기쁨이 넘쳤어요. 어떤 삶을 살든지 제사만 잘하면 되었어요. 그들의 신을 주라고 불렀어요. 뭔가 하나 드리면 몇 배로 갚아주시는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앙이에요? 구약에서 바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바알 신앙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알은 소유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알은 Lord이에요. Lord.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즘 내가 믿는 신앙이랑 되게 비슷하네.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 내 11조 드리면 만 배로 갚아주시고, 뭐 진짜 이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난데, 바알이 똑같아.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제사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그냥 좋은 교인으로 남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무슨 일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소와 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제사에도 그 마음에 회개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조금 몇 시간 전에 들었잖아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어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 하는지 그거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이 똑똑한 사람들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아, 또 그런 척하네. 자,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인데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로마 기념비에 나온 거야. 로마 기념비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나왔어요.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들이 뚫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가 지금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가는 거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힘을 가지니까 파워가 생기니까 노예들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 그런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 더 많은 힘을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주피터에게 더 간구하는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우리 로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유앙겔리온 오브 롬이에요. 그런 가스펠이 그 로마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유앙겔리온이 나타나,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기쁜 소식이래.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유앙겔리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복음의 주체인 황제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에피데믹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냥 다 걸리면 죽어. 뭐 콜레라인지 뭔지 몰라. 어쨌든 전염병이 돌아서요, 다 죽어. 살려면 로마에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려면 병든 자를 격리시키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격리시키는 거야. 너 병 들었으면 너가 아무리 황제의 측근이라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내보내는 거야. 잔인했죠. 무서웠죠. 격리시키고 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유앙겔리온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다 버린 저들을 향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그때 그 전염병을 돌보던 그리스도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우리 이런 간증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돈 그 지역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다 그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걸 보고도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야. 왜? 이들에게 있는 유앙겔리온인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앙겔리온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원주민 선교 가서 어떤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유앙겔리온 오브 줄리어스 시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힘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누굴 좀 대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진짜 오늘도 얘기했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인이라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배고파 햄버거.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M자 보이면 뭐예요? 저는 그쪽 관계자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딱 보이면 M자가 딱 보이는 순간 저거는 햄버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은다. 이게 사인이란 말이야. 그게 햄버거, 이게 햄버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햄버거 시키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병 낫는 걸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야, 나 병 낫네, 나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이 병 낫게 하신 누구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이 병 낫는 것에만 계속 집중해서 또 병 낫는 거, 또 병 낫는 거, 또 병 낫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오브 시저예요. 이 세상의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소외된 데 찾아가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그런 주님 닮은 바보 같은 그런 주님 닮은 사랑이 실천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Evangelion of Jesus Christ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전할 때 이 wrong motive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여자 싫다고 떠났어. 그런 경우는 진짜 기분 나빠, 그죠? 남자가 여자 싫다고 떠났어. 근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그 헤어진 남자에게 편지가 온 거야. Dear Susan 하면서 내가 떠난 뒤에, 당신을 떠나보낸 뒤에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 없어. 장미꽃을 볼 때마다 당신이 얼굴이 떠오르고 스테이크를 자를 때마다 당신과 함께 먹던 그날이 생각나고 Even with the bottom of my heart I couldn't change my love for you. 그냥 막 그러면서 너무 멋있게 글들이 막 쫙 써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겠어. 그다음에 from John. 그다음에 PS. Congratulations. 649 100만 불 됐다면 649 Congratulations for the $6 million for 649. 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 여자애가 100만 불 된 것을 들은 거야.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낸 거야.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wrong motive. 딴 데 관심 있는 거야. 그 여자에 관심 있어요? 아니면 돈에 관심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거야.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있단 말이야.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으로 주시는 부스러기들에 관심이 있는 거야. 주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가 나의 인생의 목표야. 이런 걸 누려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게 아닌데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빠져야,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love,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2장 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칭찬을 너무 잘해. 이단을 분별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과 이 헌신과 수고를 너희 보았노라. 정말 너무 귀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first love,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그깟 사랑 하나 때문에 촛대까지 옮길 정도로 이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유연사 뭐 그런 거 없어요. 신유연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낫는 거야.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끔 역사를 하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에 대해서? 신유연사. 하나님 신유연사 주세요.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들 가운데 원주민 선교하는데 그래도 신유연사가 막 나타나면 원주민들이 잔뜩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100개 세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신유연사 주세요. 막 그렇게 신유연사 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진짜. 왜냐면 열심히 하면 그냥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수돗물 떠놓고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천지신명이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유연사 주세요. 근데 오늘날 막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병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문득병자는요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unclean,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외됐는데 문득병자가 leper들이 오면요 정상인들이 막 돌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기 전 거리에서 부정하다 해야지 그들이 문득병자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득병자가 용감하게도 무리가 있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나를 깨끗해 하옵소서. 근데 주님이요 평상시는 말로만 하셔도 다 낫는데 굳이 그 문둥병의 환부에 진물나는 그 문둥병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굳이?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끔 이제 홈리스들이 냄새 막 찌들어서 오시면요, 이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가까이 올 때마다 한 발짝 뒤로 가는데, 예수님은 멀리 떠나가려는 그 사람들 향해서 굳이 손을 대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득병자는요, 이렇게 정말 세그리게이트 됐어요. 너무 외로워요. 사랑하는 딸, 아들, 뭐 남편 뭐 다 떠나가서 정말 혼자 외롭게 그렇게 무리 가운데 살던 인생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주님의 그 외로움을 아세요? 주님의 터치는요, 사랑이었어요. 그를 고친 것은 말씀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의 문둥병은 능력으로 고쳤겠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걸어서 있는 귀신 들린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이 동네에 그 귀신들이 하나 있으면 막 온몸에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묶어놓은 그 사람들, 차라리 정신병원 보내지 굳이 저렇게 놔두면 우리 마을 위신 떨어지게, 그런 사람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온몸이 그냥 손뭉치가 물에 젖은 손뭉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혼자 가셔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쫓아냈다고 다 좋아합니까? 이렇게 군대 들린 그 귀신 쫓아내니까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런 거야. 고치고 나도 환대받지 못하는 예수님, 그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 예수님은요 그 안에 사랑이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신의 은사 주세요. 왜? 뭐 하려고?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제 마음대로 많은 큰 목회 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병 고쳐지면 저에게 신의는 뭐예요? 네? 목회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 그 사람이 병 나면 그 사람이 병 낫는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장땡인 거. 저는 한 번도 평생 화투 쳐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장땡이 뭔지 몰라.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장땡인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안디옥 교회가 예를 들면 축구에 1등 했어요. 이 토너먼트에서.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가 사랑이 발사. 그건 뭐예요? 그냥 축구 잘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Ministry minus love is nothing. 여러분, 선교를 떠나요. 이 마을에 들어간 이 팀 minus love, 잘생기고 이쁜 언니 누나 오빠. 됐어. 오, 댄스 되게 잘하네. 끝.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는요,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 사랑 때문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에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면 벌떡벌떡. 이게 뭐냔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 그 얘기 들었는데, 군대에서요, 쫄병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 술 안 마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병장이 얼마나 기분 나요.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병장만 안 들으면 이게 상관만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야. 쫄병이, 그것도 2등병이. 자기 구두발, 그 앞에 있는 구두발을 그 워커를 확 집어던진 거야. 쫄병 머리에, 크리스찬 쫄병 머리에 콕 맞은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인격 모독이지. 군합 군화를. 근데 이 그리스도인 쫄병이요, 그 다음날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절대 안 먹겠다는 그 사람이요, 자기를 향해 던진 그 군화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짝반짝 닦아놓은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닦은지도 몰랐는데. 이게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성자처럼 사역하시는 참 존경하는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불교인이 가득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때 진짜 몇 가정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마을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서 아주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 뭐 다 중국말로 했겠죠,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하죠?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저희 집에 돼지 5마리가 있는데요, 이웃집 채소밭에 가서 그 채소를 다 뜯어 먹었는데 이 집에서 변상하래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 채소로 변상하는 게 아니라 돼지 5마리를 다 달랍니다. 예? 돼지 5마리를 다, 채소 좀 뜯어 먹었는데 돼지 5마리를 다 달래. 그게 그 집의 전부인데 다 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건 수해야 돼. 이건 그냥 놔두면 저런 인간들은 고소를 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돼.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주 못됐지. 할렐루야. 자, 이 목사님이요, 제가 왜 은혜 받았습니까? 저랑 너무 다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분 얘기대로 선한 마음으로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 성도도 참 바보 같아. 네 목사님 하고 두 말 하지 않고요, 5마리를 더 줬어. 그 바보 같은 목사님의 그 바보 같은 성도죠. 그랬더니 동네 마을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 나올 줄 알았죠? 아니야. 저 사람들 진짜 바보네. 미쳤구만.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세상 살면 안 돼. 그런 거야. 가난한 농가에서 돼지 5마리는 전부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집이 말없이 그냥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하루는요, 그 성도님이 활짝, 여러분이 아까 미소 짓는 것보다 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세상에요, 우리 채소밭에 그 이웃집 영감님 황소 7마리가 들어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이제 우리 집 부자 됐어요. 목사님 말씀 듣기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황소 7마리 다 돌려주세요. 7마리 다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 집에는 우리 돼지 5마리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돌려보내세요. 그 성도가 좋다가 말은 거야. 근데 진짜 이 성도가 다 돌려보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부잣집 영감님이 그 성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어젯밤에는 자네 때문에 한숨도 못 잤네. 나는 황소 7마리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그런데 황소 7마리를 다 돌려주다니 당신의 선함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없었네. 자, 자네 돼지를 다 갖고 가게.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돼지 90마리를 키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식이 얼마나 대단해요. 90마리를 다 준 거야. 야, 할렐루야. 이 간증 듣고 내가 좀 베풀면 나도 이제 돼지 90마리 들어오겠구나. 제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안 들어와도 베풀라는 얘기 안 돼. 제발 주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상급은 천국에 있어요. 이거 듣고 또 나도 그럼 그렇게 wrong motive. 모티브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냥 천국에 받을 상이 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게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약삭 빠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얄밉고 얌체 같은 사람 그냥 나도 그냥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공동체가요, 결코 능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 이 바보 같은 교회, 이렇게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교회, 자기의 희생하는 이 교회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승리하는 교회고 지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이 복음,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보 같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이 복음들, 정말 여러분처럼 시간을 쪼개서 휴가를 내고 돈을 내고 정말 시간을 내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민족을 향해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Evangelion of Jesus Christ예요. 시저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마지막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려라.
이제 모든 심판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예요. 기쁜 소식을 가슴에 가둬둘 수 없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God? I know God. I believe in God.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믿는 게 아니야.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무 잘한데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라나 아무리 이 세상에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갓이나 크리에이터 마더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All have sinned예요. The fall of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we cannot reach out His glory. 왜? We're sinners.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way. 예수님 자체가 내가 길을 보여줄게가 아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God bu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냔 말이야. 이 시대가 예수님 없이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속에 이 죄들이 둔감해져서요. 죄에 대한 것이 민감하지 못해요. 요즘 정말 점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져서요.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며 우시는데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서 딴딴해지는 거예요. seal 돼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죄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 죄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죄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죄를 움켜잡으면서 다른 한쪽으로 위안을 받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좀 울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그냥 죄를 즐거워하면서 절대 죄를 놓지 않는 거란 말이야.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심판이 가까웠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도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심판날이 가까워서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원한 복음의 소식이 복음이요 저주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하게 꾸미고요, 장식하고요, 잘난 체하고 그 멋으로 살지만 나 이렇게 지식이 많다, 통장에 돈 많다, 나는 이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됐다, 나의 자랑들이 다 그것이에요. 근데 그 실상은 뭐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 화려한 치장의 갑옷 안에 얼마나 초라한 문병자인 자기가 들어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 자랑 대신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화려한 것에 감춰져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가 영원토록 죽을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요, 이 죄가 심판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치료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깟 치료받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짐승처럼? 그 죄가 그냥 치료, 상처 그 정도예요? 실수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몇 가지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How many sin Adam and Eve committed in Eden? 에덴에서 몇 가지 죄를 졌어요? 몇 가지? 2300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죄예요. 여러분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몇 가지 죄를 지어야지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들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길래 나의 주님만 요청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요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해요. 사우나 가면 더워.
여러분 안 더워요? 되게 더워. 막 우리 엄마는 막 한증 막 들어가서 진짜 한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삶은 달걀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요 들어가면요 5분도 못 견뎌요. 근데 이제 나나이모에서 있을 때 이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겨울에 으실으실하니까 사우나를 많이 갔어요. 저는 그냥 잠깐만 10초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근데 한 집사님이 상담을 하재. 근데 그 집사님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목사인데도 집사님 말씀 듣고 이제 사우나에 앉아서 인내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지 내용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냥 말 중간에 집사님, 여기 이 지옥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지옥에 그냥 이렇게 아랫목도 아니고 저 위풍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그늘 밑입니다. 딱 그런 거야. 너무 좋으시다는 거야. 너무 좋으시는 거야. 그 지옥이. 나는 미치겠는데. 나는 지옥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옥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는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진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 영원토록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곳에 소금 치듯이 영원토록 형벌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어진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야. 1년, 2년, 10년만 해도 내가 갈만해. 마음껏 살다가 사기치고 마음껏 살다가 가고 싶어. 100년, 1000년만 해도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아.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장 지옥 너희들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느니라. 이 가스펠, 이 지금 요한계리온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날이 이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신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신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아까 낮에도 얘기했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100%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빼앗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슬금슬 1%, 2%, 5%, 10% 배터리 주듯이 쑥쑥 줄어. 나중에 마음에 하나님 사랑한 20% 남겨놓고 되게 뜨거운 줄 알아. 80%는 순 온 땅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런 것만 잔뜩 있는데 그 20% 옛날 믿었던 그 믿음 남아있는 것 같고 옛날 믿음만 우려먹으면서 내가 옛날에 산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뿌리라는데 뭐 그러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금박에 새기면서 뭐 그냥 뭐 어떡하라고. 지금 어떡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 소중한 첫사랑을 다 빼앗겼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나의 전부인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환경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바알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과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첫날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이 사랑을 내어 쫓아서 내 안에 두려움만 차지하는 거. 하나님 없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바알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전하는 복음이 옛날엔 유한겔리오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이젠 유한겔리오 오브 뭐예요? 시저리야. 파워, 힘.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이 우상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허다한 금식과 기도도 헛될 뿐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어떤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번제와 소제로 예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물론 엔젤도 되지만 메신저. 여러분 목사만 메신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메신저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을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세요.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만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범죄 위에 아담이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 찾았어요. 아담은요, 숨어 있었어요.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세요? 근데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찾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진리를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다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 제자들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진리가 나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툴이 돼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자 삼는 거야.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키가 조그만 사람이에요. 키가 조그마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놀림 많이 받았겠죠. 돈 버는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버는데 세리에 그것도 장이 돼요. Chief Tax Collector. 세리 장이 돼서 막 그냥 지금까지 환경을 탓하고 내 사이즈를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환경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을 거야. 이게 다 직업인 거야. 조금만 더 받은 것이 그렇게 죄냐? 먹고 살려고 했을 뿐이야. 수많은 변명을 통해서 그냥 끌어모았단 말이야.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려, 너와 함께 식사하려는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순간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고기를 많이 얻고 나서 Depart from me, Lord. I'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자기가 여지껏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죄인임을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둑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순전히 나의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속임으로 벌었습니다. 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고 나니까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다 마이너스야, 나중에. 여지껏 번 게 정말 그 아까운 재물이 다 날아갔는데도 이 삭개오는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인데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삭개오는 자기에게 온 생명 같은 길을 붙잡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 지금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고 지금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천사처럼 그 마을에 가 선포를 할 때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마지막 결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언제 또 기회 오겠지 뭐. 내년에 또 뭐 붕이할 때 좀 회개하면 되겠지.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너무 의롭게 살다가 진짜 의롭게 보이죠? 아니야? 의롭게 살다가 어제 사람을 하나 딱 죽였어.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어제 하나 사람을 딱 죽였어. 그러면 제가 어디 가요? 어쨌든 감옥 가잖아. 감옥 가면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아유, 괜히 죽였네. 이제 나 이제 목회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보이 이제 큰일 났네. 막 그래서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겠지. 사람 죽였는데 막 엉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수가 딱 보고 얘 우네? 너 우니까 됐어, 집에 가. 이래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온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기회가 뭐냐면요, 회개인데 회개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는 거고 가슴도 쥐어뜯는 거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옷을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보게 되니까. 안 보인다고요? 기도하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지 알러.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 택하신 하나님 눈썰미 좋으시네. 내가 예수까지 믿어드릴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는데 믿는 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날 가운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칠게요. 우리 원주민 성도 한 명이 이제 마르지라는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뉴모니아인가 뭐 때문에 하여튼 입원했어요. 몇 년 전 얘기야.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어. 마르지 딸들이 있는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막 우시는데 진짜 닭똥, 눈물이 주르륵 계속 흘러가는 거야. 닭똥같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들이 전화도 안 하고 마음이 상해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는데 병원에 있는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막 우시는데 아무도 병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요, 신방 가면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짧게 있다 와요. 위로해주고. 그럼 다들 이상하게 저으면 고마워하더라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막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뭐 잠깐 기도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은 좀 오래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오래 그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인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주민 선교하다가 너무 좀 하나님 진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영어도 안 되죠. 물질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원주민 선교하면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죄송합니다. 다 젊어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저보다 아래처럼 보여서. 자, 뭐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원주민 선교를 하고 지금 1.5세 2세들 불러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들어 쓰시지. 막 그러면서 리저브 다니면서 이제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막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많았어.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한인교회 사역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인교회 부흥시켜서 그 부흥한 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농담으로 교회 만들면 대박교회 이름 짓자, 아니면 데빗이다. 데빗교회 하면 데빗카드로 긁으면 데빗교회다. 뭐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공상을 하면서 나 LA 한인들이 많으니까 LA로 갈까 봐 별 생각, 어떻게 하면 나갈 생각만 했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역지를 떠날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계속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너무 힘들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 한 번은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해. 한 번은 이렇게 정말 이제 서양 공부를 아마 들은 사람 들었을 거야.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원주민 성도들 앞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We're gonna have a Bible study every Friday.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니 마르틴이라는 자매니 오시더니 우시는 거야. 내가 서양 공부한다니까 감동받았나 보다. 그래서 우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 신부님 수녀님이 바이블을 가르칠 때 You idiot, you stupid 이것도 모르냐면서 했던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패스터 조이가 바이블 스터디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 트라우마가 딱 떨어져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확 바꿨어요. 또 knowing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아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날 믿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주민 자매 네 분이 이제 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서양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힘들고 영어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들도 못 알아들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하나님 꼭 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리저버를 돌고 맨 마지막 세션 때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션 때 이제 진짜 이것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니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터,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Before we have a Bible study, when I see Jesus and church, I delete it, erase it. 나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교회 이런 단어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공부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임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제니가 이렇게 I can say I love Jesus. I can say I love church. 저는 그 얘기 듣고요. 하나님 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바르게 한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고 은혜 받고 나서 진짜 또 며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하는 서양 공부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 1시간 하는 거 너무 그때도 지친 거야. 하나님 진짜 나처럼 원망을 많이 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있는데 내 옆에 무슨 비누 향기 나는 어떤 자매님이 앉은 거야. 앉든 말든 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기도를 갔더니 좀 이따 가더라고. 이제 서양 공부방에 먼저 있었더니 라슬린드라는 자매님이야. 그래서
아니 이제 또 이제 인상사가 딱 싹 웃으면서 하이 라슬린 그러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그죠?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맞이했죠. 그랬더니 라슬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패슬 목사님 우리와 패슬조의 패밀리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가족 켈리와 조셉과 제니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20불짜리 5개를 100불을 제 손에 탁 쥐어준 거야. 원주민한테 돈을 받은 거야. 저는 돈 보면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돈을 받는 순간 하나님 그럼 그렇죠. 하나님 또 하라는 얘기군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들 돈 받아본 적 있어요? 100불씩?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다 이렇게 주는 거야. 야, 근데 딱 받으니까 돈이 좋긴 좋더라고. 딱 받으니까 돈 때문이 솔직히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군요. 그리고 며칠 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진짜 그랬어요. 근데 말지 그 병원 갔다 와서 눈물 쭈르륵 한 사건 이후에 금요일날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게 한 4, 5년 됐어요.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는 음성 막 듣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뭐가 딱 떠오르는데 용하나 말지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한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겠니? 딱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저는 이제 너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60-70명 나왔어요. 원주민이요. 지금 한 제적이 100명이니까 원주민들이 알아서 하니까 좀 좋죠. 그 당시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막 주변 사람들 어유 훌륭하십니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든 말든 난 관계없이 난 갑니다. 막 어쨌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넌 그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니?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는 네 주님 그랬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하나도 1도 0.001도 저에게 제 마음속에 다른 데 가야겠다 대립교회 대박교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저에게는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긴 갈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준 다음에는요 정말로 성도들이 어떨 때 몇 명 안 나오고 많이 나와도 그 인원이 관계없더라고. 많이 나오면 좋긴 좋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5명 10명 나와도 예배합니다. 물론 5명 10명 나온 적 없어요. 보통 20명 정도 미니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저브 가서 마을 가서 하나이 나오더라도요 에이 이것밖에 안 났어? 이러지 말고 그 한 영혼을 한번 소중하게 대해보세요.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그 마을을 그 아이가 변화시키지 누가 알겠어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아이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유앙겔리온 of Jesus Christ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wrong 모티브를 주지 않게 위해서 진짜 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세요. 그럼 주님이 이번 러브콜 아부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지만 여러분은 좀 더 남아서 더 훈련 받으시고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살려고만 몸부림치는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난 예수의 것인데 하늘에 썩어질 밀알이 된 것은 주님의 영광이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의 기쁨일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혹시 힘의 복음인가요? 바알의 복음인가요?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버려도 마땅할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희생의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내 그 마을에 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닮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힘의 논리들, 시저의 복음을 전하고자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만 전하게 하세요. 죽은 인형 데리고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아이를 끄집어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려 하지 않은 나의 마음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이벤트고 나 이런 원주민 선교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그 바보 성자 김효성 목사님처럼 돼지 5마리 그냥 주는 것처럼 주님 바보같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허비함과 낭비함과 주님 닮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